나무아미타불. 예, 오늘 참 기쁜 날이죠. 예, 예, 아미타 부처님 탄신일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탄신일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아미타 부처님은 저 극락세계에 계시는 분인데 어떻게 탄신일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또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직접 우리 사바세계 언제 태어났다 이제 이런 기록은 없지만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으로 알려져 있는 그 정토종의 이제 육조라고도 그러죠. 영명연수대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당나라 때죠. 뭐 5대 19대 이제 그때 분인데 이분이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그 생신이 바로 음력 11월 17일이기 때문에 우리 불교계에서는 이 날을 아미타 부처님의 이제 탄신일로 이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물론 선도대사님도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기 때문에 우리 정토종의 행자들이 선도대사님의 그 생신날을 아미타 부처님 탄신일로 모시면 좋겠지만, 근데 아쉽게도 그게 이제 출생일이 정확히 이제 전해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이 영명연수대사님의 그 생신날을 아미타 부처님 탄신일로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탄신일이 꼭 필요하느냐? 물론 불보살님들이야 필요 없겠죠. 예. 불보살님들이 생신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나 차겠습니까? 예. 하지만 이런 탄신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연불 행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 아미타 부처님의 탄신일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연불할 수 있는 것은 이것 또한 이 탄신일로 우리 중생을 구제하는 거거든요. 예, 이러한 여건을 조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연불할 수 있는 인연이 이제 지어진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불보살님들은 어떻게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중생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처님 생신을 따로 지낼 필요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생신이 우리 중생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익이 된다면 우리는 지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탄신일을 맞아서 오늘은 이 정토종 교장, 지난번에 다 못한 부분이 있죠? 네, 할 수 있는 데까지 시간은 1시간이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빠르게 우리 정토종의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정토종 교장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 정토종의 교리는 다 파악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난번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우리 이 종파의 이름은 정토종이다. 약칭은 이제 정종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본尊은 누구냐? 우리 정토에서 본尊으로 모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는 서가모니 부처님도 아니고 약사 부처님도 아니고 지장보살도 아니고 모든 다른 그런 불보살님들이 아니 오로지 나무아미타불을 본존불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정토종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정토종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바로 이 법장비구의, 즉 아미타 부처님의 전신인 법장비구의 48대원, 그 중에서도 제18원인 연불왕생원에 의거해서 이 정토종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 이 정토종의 종지는 뭐냐? 정토종에서 뭘 추구하는 거냐? 여기 사구계로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며 오로지 아미타불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여 널리 시방세계의 중생을 제도하리.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읽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종지와 또 달리 또 특색이 있어요. 이 법문의 특색. 다른 수행들과 다른 종파의 수행들과 뭐가 다르냐, 그게 특색이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우리는 본원 측명 범부입보 평생업성 현생불태이다. 본원인 측명으로 범부가 보토에 들어가며 평생의 업이 완성되고 현생에 물러나지 않는다. 우리가 측명을 하는 것은요, 측명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삼매를 얻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연부를 통해 가지고 번뇌를 끊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느냐? 이게 바로 부처님의 본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부를 하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정토 왕생을 하기 위한 행을 측명 연불로 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부처님의 본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본원 측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연부를 하면서 내 마음이 청정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탁하니까, 내 마음에 무슨 번뇌가 있으니까, 이런저런 우리는 그런 이제 번뇌들이, 걱정거리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생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나무아미타불 부르는 것 자체가 부처님의 본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원에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청정해야 된다,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 번뇌를 조복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의 명호를 불러라. 내지 10년으로, 길게는 평생, 짧게는 10번 내지 1번으로 나의 명호를 불러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부를 하면서 마음이 청정하면 청정한 상태로 연부를 하고, 마음이 산란하면 산란한 마음으로 연부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본원 연불이라는 거예요. 다 본원 연불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본원 연불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범부입보, 우리 같은 범부 중생이, 성인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범부 중생이 이 극락세계 보토에 왕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토. 이런 보토는 사실 타방 국토에는 범부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원래는 범부는 보토에 왕생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범부가 3계의 번뇌를 모조리 다 끊어야만이 이 윤회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에 또 3계 밖에 있는 진사호까지 끊고 일품의 무명을 증득해야, 끊고 법신을 증득해야 이 보토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미타 부처님의 국토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죄악 생사 범부, 죄업을 짓는 이런 범부들도 부처님의 본원인 이 측명만 하게 되면 평등하게 성인들과 더불어 아라한이나 성문, 영각, 보살과 똑같이 평등하게 극락세계 보토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게 바로 부처님의 본원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평생업성, 현생불태, 평생의 업이 완성된다. 왕생의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임종할 때 딱 그 마지막 한순간에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100% 왕생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종지에서 얘기했듯이 아미타불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며 오로지 아미타불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한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 연부라는 시시각각 순간순간마다 이미 왕생은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으니까 임종할 때 보자,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연부를 하기 시작해서부터 일성 연불마다 이미 왕생이 결정된 연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연불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공덕이 없는 것 같지만, 이미 아미타 부처님은 10것 전에 성불을 하셨거든요.
성불하심과 동시에 당신의 명호에는 중생들이 왕생할 수 있는 공덕이 그 속에 고스란히 그대로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10년 전에 찍은 사진이 있는데 우리가 어느 날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거 새로 찍은 사진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처음에 사진 찍은 사람은 10년 전에 이미 다 찍어놨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지금 봤을 뿐이지. 그러나 이 사진이 10년 전부터 존재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왕생의 공덕도 지금부터 구족된다, 지금부터 결정된다 하도 이미 늦은 거예요. 사실은 이미 10급 전에 그게 우리의 왕생의 공덕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다만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을 모르고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부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까지 윤회를 하며 끊임없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미 극락세계를 알고 아미타 부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나무아미타불 부르면 당연히 옆년마다 왕생의 공덕이 성취가 되고 왕생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내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공덕이 많아서가 아니라 명호 속에 이미 그런 공덕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평생의 업이 완성, 평생업성이다. 평상시에 이미 그 업이 결정된 것이다. 그래서 평생업성이 있고 또 이제 하나의 단위가 더 있는데 임종업성이라고 돼 있어요. 임종업성. 이 평생업성은 평소에 왕생이 결정됐다는 거고 임종업성이라는 것은 평소에 왕생이 결정되지 않다가 본인도 몰라요. 왕생할 수 있을지 없을지 막 걱정도 하고 뭐 어떤 데는 뭐 신심도 났다가 또 걱정도 됐다가 이렇게 해서 결정이 안 됐는데 임종할 때 최후에 보니까 아미타 부처님 딱 오셨어요. 그게 직접 보이거든. 그때 아이고 나 이제 왕생하는구나. 그때 이제 안도의 숨을 내쉬는 거죠. 이제 왕생이 결정됐다. 그래서 하는 게 그게 이제 임종업성이거든요. 예. 근데 임종업성인 사람들은 우리 정토종의 교리를 잘 모르고 평생 스스로 이렇게 마음고생하다가 임종할 때서야 그런 불보살님이 오시는 이런 서상을 보고야 그 다음에 안심을 얻는 이제 그런 부류를 말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처럼만 이렇게 하면 평생업성이 된다는 거예요. 평생업성. 평상시에 왕생이 결정된다. 그래서 이 평생의 왕생이 결정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진짜 스스로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왕생이 이미 결정됐다. 그리고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열심히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나는 왕생이 결정됐으니까 나 이제부터 염불 안 와도 돼. 이제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 처방을 딱 보고 이 약만 먹으면 나 병이 나. 그래 놓고 약을 안 먹어요. 그러면 병이 낫지를 않겠죠. 예. 그래서 내가 결정된다는 거, 왕생이 결정됐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염려불사하면서 나무아미타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임종할 때 내가 염불을 할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설사 내가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신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집이 무너져가지고 내가 죽어버렸어요. 염불도 못하고. 그래도 왕생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제 걱정하는 게 이제 그거거든요. 평소에 염불을 아무리 많이 해가 뭐하냐. 임종할 때 염불 못하면 그러면 이제 헛수고인데. 이런 걱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염불행자들도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염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임종할 때 염불 못하면 왕생 못한다면 이거는 평생업성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렇게 되면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인 선도대사님의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아미타 부처님의 이런 육신통으로는요, 사바세계 중생 한 분 한 분이 임종할 때 어떤 상황을 맞이해서 이제 왕생하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 부처님이 중생 하나 구제하는데 그게 뭐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그 개미 한 마리를, 그 물에 빠진 개미 한 마리를 구하는 것보다 더 쉬울 겁니다. 아마 부처님의 능력으로는. 그런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자비가 있으신 이런 부처님이 평생 연불을 했는데 임종할 때 10번을 연불 안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제 안 하겠다. 그럴 수 있겠냐고요, 부처님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부터 이미 왕생을 발언하고 연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종할 때 그 일념을 연불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지금부터 나는 반드시 왕생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최대한 염념불사하면서 나무아미타를 나무아미타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이게 평생업성이기 때문에 임종할 때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왕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을 한번 강조드리고요. 현생불태라는 것도 사실 이제 같은 얘기긴 한데, 연불하는 사람은 아직 왕생을 못했어도 이미 정정치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정정치. 정정치라는 것은 반드시 왕생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정정치라는 것은 반드시 성불하게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더 이상 물러나지, 퇴전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불퇴전에 이른 사람을 이제 정정치 보살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초지보살이라는 그런 지위에 실질적으로 오르지 못했지만 지금 이미 평생 업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왕생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성불이 이제 기약이 이제 약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불하고는 반드시 이제 성불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현생불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정토의 보살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범부보살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범부보살격. 우리가 비록 범무정생이지만 그래도 이제 보살격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행도의 보살이라고 했습니다. 이행도의 보살.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이행품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거기 보면 용수보살님의 그 말씀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보살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난행도의 보살이 있고, 이거는 자력수행으로 성도문의 보살이고, 또 하나는 이행도의 보살이 있다고 했거든요. 이행도의 보살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처님의 명호만 부르는 사람은, 명호를 부르는 사람은 이행도의 보살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든 이렇게 명호만 이렇게 부르면 이 사람은 이행도의 보살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보살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행도의 보살이라는 게.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종조는 선도대사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정토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종조로 가면, 중국 그 여산 독림사의 그 해운대사님이 초조이신데 그분이 종조 아니신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정토종이라는 종파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정토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전부 거의, 이제 중국에서 정토종에 대한 이런 주석서들이나 이런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배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서 이제 선도대사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선도대사님께서 정토종의 가르침을 집대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교리에 대해서. 하나의 종파가 존재하려면요, 그냥 단순히 이름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종파 내의 핵심 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판도 있어야 되고, 그게 대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또 교판이 있어야 되고, 각자의 그 교리 구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함부로 뭔 종파 할 수가 없죠. 요즘처럼 그거는 좀 다릅니다. 요즘에는 우리 무슨 종 우리 한국에는 지금 몇백 개가 된다는데, 그거는 진정한 종이라고 할 수는 없죠. 옛날에 종이라고 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그게 이제 뛰어난 선지식이 부처님의 일생의 가르침을 분류 작업을 통해 가지고 초심자들이 쉽게 자신과 인연이 있는 그 종파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종을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처럼 자기 어떤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선도대사님은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해운대사님이 초조라고 하시지만, 그분이 정토에 대한 어떤 저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토 수행을 한 것은 맞는데 정토종을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 핵심 가르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해운대사님과 선도대사님은요, 그 둘 사이가 한 200 몇 년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데, 가르침사에는 사실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모든 종파들은요, 정토를 제외한 모든 종파들은요, 스승이 제자에게 전수해주고 제자가 또 제자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거든요. 근데 정토종만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13대 조사스님, 우리 오늘날 말하는 조사스님이라는 것은, 심지어 이 조사스님은 정토종에서 우리 조사를 선정한 게 아니라 타 종파에서, 특히 천태종에서 정토종의 조사스님을 추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억울한 측면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정토종에서 우리가 당신네 그 천태종 조사스님도 선정하겠다 하면 천태종에서 펄쩍펄쩍 뛰겠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니들이 뭔데 우리 조사스님을 선정하냐. 우리 종파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태종에서 이렇게 맨 처음에 정토종의 조사를 추대하게 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들도 있지만, 아무튼 이것은 순수하게 어떤 스승과 제자의 전승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종파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도대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 중국에서 13대 조사스님과 초조가 해원대사가 2조가 이 선도대사님이에요. 근데 선도대사님의 스승은 누구냐? 도작대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럼 도작대사님의 스승은 누구냐? 담난대사라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천태종에서 정토종의 조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 고이든 뭐 아니면 뭐 고이든 뭐 타이든 간에 이 담난대사와 도작대사가 싹 빠진 거예요. 이 두 분을 조사로 이제 인정을 안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세 분의 가르침을 보면요, 스승에서 제자 사이에 이렇게 전승 관계가 아주 뚜렷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또 이 중국 초조로 치면 선도 스님의 그 법맥으로 보면 초조를 담난대사로 이렇게 보는데, 담난대사는 누구를 스승으로 삼았냐? 담난대사님은 특히 용수보살, 그 다음에 세친보살을 스승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전승 관계가 아주 뚜렷해지는 거죠. 그런데 왜 선도대사님만 이 종조로 삼느냐 하면, 앞에서는 이 정토종의 이제 시작이 돼 가지고 교리가 점점 발전하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이렇게 집대성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도대사님까지 이르러서 선도대사님이 이 모든 정토의 교리를 취합해 가지고 완벽한 교리 체계를 구축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정토종이라고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정토종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선도대사님을 종조로 삼는다. 그 다음에 상승은, 이거 법맥을 말하는 거예요. 용수보살이 초조고, 그 다음에 천친보살, 또 세친보살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담난대사, 도작대사, 선도대사, 이렇게 법맥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정리경전은 뭐냐? 정리경전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의지하는 경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 뭐예요? 금강경이라 그러죠. 예, 사실 뭐 금강경과 뭐 연관이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금강경이라고 하니까 그 소위 경전, 그게 이제 정리 경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정토종에서는 정리 경전을 뭐라 하냐? 정토 삼부경. 자, 봐요. 불설무량수경, 조위, 강승계역.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설관무량수경. 이거는 유송시대 때 강량야사라는 이 삼장법사님이 번역한 거고, 불설아미타경 한구는 요진시대 때 구마라집 스님이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여기서 정리경전이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반드시 또 이제 부연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경전을 볼 때는요, 소위 경전이라고 했을 때는 정리경전이 있으면 방위경전이 있어요. 방위라는 것은 이제 부수적으로, 참고적으로 의지하는 경전. 그러니까 100% 의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 다른 거는 이제 큰 문제가 없는데 무량수경 같은 경우에 이게 역대적으로 12번의 번역이 있었거든요. 12번의 번역.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7개의 번역본이 사라지고 5개만 현재에서 이제 남아있거든요. 아직까지 대장경석에 남아있어요. 이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회집본이 또 이제 송나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뭐 지금 요즘 1900년도에 그때 또 새로 나와 있는 그 또 회집본이 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여기에서는 무량수경을 오직 강승계본을 의지한다. 이것을 우리 좀 이제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경전이 강승계본보다 꼭 안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모두 부처님께서 설하신 거는 맞거든요. 이 5개의 원본이 있어요. 근데 각자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 이것은 뭐 이제 어떤 분들은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여러 번 무량수경을 설했기 때문에 설할 때마다 그 내용을 다시 이제 결집을 하다 보니까 서로 판본이 다른 5부, 사실은 뭐 12부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번역한 무량수경을 처음 번역해서부터 마지막 번역한 것까지 해서 총 800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12차례의 번역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800년이 지났고 번역본도 12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는 강승계본을 의지한다. 왜 그러냐? 우리 여기에 위에서 말하는 정토종의 모든 조사스님들이, 우리 법맥에 있는 조사스님들이 그 광경서든 아니면 뭐 다른 뭐 왕생론 주든 무슨 책이든 논서에서 전부 다 강승계의 이 무량수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조사스님 말씀 근거가 뭐냐 우리끼리 찾을 때 강승계본을 봐야 그게 근거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그 정리경전으로는 이 강승계본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강승계본의 장점은 뭐냐면 48대원이 가장 간결하고 내용이 아주 이제 뚜렷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48원뿐만 아니라 48원에 대응하는 성취계 또는 성취문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18원 같은 경우에도 제18원에서 뭐 만약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생 중생들이 지가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뭐 이렇게 쭉 경문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학원에 가면 또 이제 성취하고 나서 이제 그 원이 이제 어떻게 이제 작동이 된다. 그런 성취문이라고 또 있거든요. 그게 18원뿐만 아니라 제1원부터 시작해가지고 48원 대부분이 다 그 대응 관계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경전에는 그런 게 이제 그렇게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앞뒤로 이제 뒤섞여 있다든가.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이 법맥에서 이 전승되어 내려오는 이 경전의 그 논서의 가르침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스님들이 어떤 경전을 근거로 해서 설했는지 그것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경이 바로 강승계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승계본을 의지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승논석 부분에서는 이행품. 뭐가 있느냐. 용수보살의 이행품 한 권이 있고 11회 한 권이 있고 천친보살의 왕생론이 있습니다. 천친보살. 그러니까 인도의 용수와 천친 이렇게 내려오고 이제 중국으로 와서 담란대사 왕생론주 2권 그 다음에 찬 아미타불 개, 이 개송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한 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작대사님은 안락집 이제 2권이 있고요. 선도대사님은 광경소 4권, 그 다음에 관념법문 법사찬, 왕생예찬, 반주찬 이렇게 해서 이것을 사부 5권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법맥의 이제 경로는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토종에서는 본전은 뭐냐 했을 때 근본 의지하는 경전은 뭐냐, 이 정토3부 불설무량수경, 불설관무량수경, 불설합니다. 이 세 부고, 그 다음에 종전은 우리 정토종에서 핵심적으로 의지하는 그 논서, 선도대사님의 광경서. 네. 이 광경소를 이거 종전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의 종파가 있으려면 교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판. 모든 종파에서는 다 자신의 교판이 있어요. 부처님의 일생 동안의 가르침을 교판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정토종에서 성도와 정토 두 문을 세워 일대 불교를 반석함. 자, 우리 정토종의 입장에서는 부처님의 일생 동안의 가르침을 두 가지로 판석한다는 게 성도문과 정토문, 이 두 가지. 네. 정토종은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그 천태종만 하더라도 58교, 그 다음에 뭐 화엄종도 3시, 뭐 10교 막 해가지고 엄청 이렇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우리 정토종에서는 딱 두 가지, 정토문과 성도문.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입장 차이인 거죠. 그럼 성도문이 뭐냐? 사바에서 득도하는 자력으로 번뇌를 끊고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법문으로서 범부가 닦아서 정득하기 어렵다. 예컨대 육로를 걸어서 가면 괴롭다. 자, 성도문이라는 것은 성은 성스러울 성자, 도는 길도자, 문은 이제 이제 통로를 말하거든요. 성도문이라는 것은 이 사바세계에서 지금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수행을 해서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그런 법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법문들은 우리 법부들이 닦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야. 예. 그 뭐와 같냐면 육로를 걸어서 가면 괴로운 것과 같습니다. 예. 여러분 다들 뭐 어디서 이게 서울에서 방배동 이게 청룡서까지 서울에서 이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또 이제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같은 이제 서울권에 계신다 하더라도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서 오라고 하면 괴롭겠죠? 힘들죠? 예. 그러면 뭐 차를 탄다거나 뭐 전철을 탄다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그러면 좀 쉽잖아요. 편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문은 오로지 내 힘으로 번뇌를 끊고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자력 수행으로 우리 범부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육로를 걸어서 가는 것처럼 이제 괴롭다는 거죠. 그럼 정토문은 뭐냐? 극락세계에서 득도하는 타력 구제로 정토왕생하는 법문으로서 범보가 닦고 실천하기 쉽다. 예컨대 수로로 배를 타고 가면 즐겁다. 이 정토문이라는 것은 어차피 금생에서 나의 힘으로 윤회에서 벗어나기란 어렵다는 것을 내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 자력으로 윤회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100% 부처님의 원력을 의지하겠다. 그래서 일단 부처님 원력으로 정토 왕생해서 성불하겠다. 이게 이제 정토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어떤 게 쉽고 어떤 게 어려운 거는 이게 굉장히 이건 뭐 자명하거든요. 우리 세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내가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했더니 말 한마디 하니까 다 해결돼 버렸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이제 못 이룰 일인데 내가 누구한테 부탁을 했더니 그 사람 말 한마디를만 하니까 싹 일사천리로 일이 해결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에도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써 해결해야 되는 일이 있고 또 힘 있는 자의 의지에서 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수보살님께서 이것을 이행도와 난행도로 나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행도가 좋아요? 난행도가 좋아요? 네, 그렇죠.
예, 역시 우리 정통자들은 똑똑해. 지혜가 있어. 나가봐요. 다들 성도문 수행하겠다고 난리예요. 정통문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오히려 우리를 막 비난하고 있거든요. 어리석다고. 사실 우리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로로 배를 타고 가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예, 그것도 순풍에 그 돛담배 딱 타고 가면 천리길도 금방 도착하거든요. 근데 천리길을 우리 두 발로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산 넘고 물 건너가지고 천리길을 두 발로 걸어가는 생각해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토문과 성도문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다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 어려운 길을 버리고 쉬운 길을 택했어요. 예. 이제 지혜로운 자죠. 이게 이제 교판이었습니다. 교판. 그 다음에 12번 이제 행판이라고 있거든요. 행판. 행판은 이제 수행 방법에 대한 이제 다른 이제 판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판은 이제 교리에 대한 판석이고, 행판이라는 거 실제 수행에 들어가서 그것을 또 이제 분류를 한다는 거죠. 정토종 여기도 원래 이 도표가 있는데 도표가 많이 생략이 됐어요. 아쉽게. 예, 사실 이 도표를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 있네. 이것도 따로 이렇게 받으신 분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없으신 분들은, 우리 카페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 카페에서 이제 그 글을 보셔도 되고요. 자, 여기에 보면 도표가 있죠. 전체 불법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성도문과 정토문 이렇게 나눴죠. 그 다음 위에 보면 성도문은 난행도이고 자력이고 성자만이 닦을 수 있는 이런 닦을 수 있고, 수행은 재행을 닦음. 재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두 가지만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도만행을 다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바라밀만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 지게바라밀도 닦아야 되고, 인욕도 닦아야 되고, 이제 선정도 닦아야 되고, 정진, 뭐 반야 다 닦아야, 육바라밀을 다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와 같냐? 육로로 육로를 보행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괴롭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단점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육도만행, 이것을 다 닦아야 되는, 화엄경에서는 십바라밀을 얘기하죠. 육도뿐만 아니라 이제 십도를 말하는 거예요. 십바라밀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은 어떠냐? 오래 걸린다는 거. 오래. 빨리 단박에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타락할 수도 있다. 어떻게 타락하느냐? 이 성도문 수행으로 이 불태전지에 도달하기 위해 가지고 수행하다 보면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살의 마음이었는데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내가 아란이 되고 말겠다, 그렇게 해서 이승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너무 기니까, 보살도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전에 제가 이제 태국 가가지고 태국 스님들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님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은 의사와 같고 우리 일반인들은 이제 환자인데, 우리가 아란이 되면 내 병이 나은 거다. 아란이 되면 병이 다 나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의사가 될 필요가 있겠느냐? 내 병만 나으면 되는 거지. 모든 사람 다 의사 될 필요는 있겠느냐?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데 우리 보살도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의사 되기를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아파봤기 때문에 내가 의사가 돼서 나도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 병을 치유하겠다. 이게 이제 보살도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서 내 병만 나오면 이제 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문 영각 이렇게 되면 열반에 들어버리면 더 이상 이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보리심을 일으키고 중생 구제할 마음을 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용수보살님이 이것은 보살의 죽음이라 그랬어요. 보살의 죽은 것 같다 했어요. 우리는 아란 되게 해준다 하면 얼싸 좋다고 막 그냥 아이고 아란 되게 해줍시오 이렇게 그럴 텐데 용수보살님 아란이 되면 보살의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지옥에 떨어질진정 아란이 이성은 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란이 되는 것보다 지옥에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옥에 가더라도 나중에 이제 지옥의 과보를 당하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불보살님 부처님의 명호를 들을 수 있는데 아란이 돼가지고 열반에 이제 안주해 버리면 더 이상 불보살님들의 이름을 들을 기회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의 경계 속에서 이제 모든 게 이제 올스톱 됐기 때문에 본인은 무위 청정 이제 어떤 안락함을 누리지만 더 이상 어떤 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중생구제라든가 위로 불도를 구한다든가 이제 그런 모든 행위들이 이제 올스톱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 보살도에서는 타락으로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문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정토문은 이행도이다. 왜 이행도? 이행도인 이유가 뭐냐? 타력이기 때문에 쉽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어렵지만 남의 힘으로 하니까 쉽다는 거죠. 그것도 힘이 있는 사람의 힘을 빌리니까. 예. 그러면 뭐 누구냐? 이 범부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문은 성인의 근기를 가진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반면에 이 정토문은 우리 같은 생사 죄악 범부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심 뭘 믿냐? 연불을 믿는 거예요. 연불하면 왕생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게 이게 이제 신심이거든요. 신심으로 하면 돼요. 이것은 수로에서 배를 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즐겁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 성도문은 온갖이라 했잖아요. 여러 가지를 닦아야 되는데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냐? 남아미타불 부르면 돼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한 가지 수행. 그 다음에 시간은 성도문은 오래 걸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토문은 속히 신속하게 이 안욕다르 삼백삼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되지 않은 게 아니라 필히 반드시 정정치라고 그러죠. 정정치. 그 연불 한 행을 정정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정정업. 이거는 뭐 반드시 이제 100% 결정된 왕생으로서 결정된 업이기 때문에 정정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성도문은 증거가 확실치 않다. 내가 많은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거가 반드시 결정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정도문은 왕생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밑에 이 도표보면 불법을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성도문과 정토문. 성도문은 소승, 대승이 다 포함됩니다. 소승에서는 사성제를 위주로 한 이런 수행. 이것은 이제 전체 불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방편교에 속하는 거죠. 대승은 육도 만행, 이제 육바라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실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공통점 뭐냐? 자력이고 난행이고 점교라는 거예요. 점교.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점점 수행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성불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것을 점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점교. 근데 정토문은, 자, 성도문에서 이렇게 밑으로 이제 화살표가 있죠. 이것은 뭐냐면 성도문에서 정토문으로 이제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 요문과 홍문이라는 게 있어요. 예, 정토문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요문교와 홍문교가 있는데, 요문이라는 것은 뭐냐?
위에서 말하는 이 사성제든 아니면 육바라밀이든 이런 수행을 해가지고 극락의 해양에서 왕생하는 거. 해양에서. 내가 쌓은 공덕을 해양에서 왕생하는 거. 이게 이제 요문이고요. 그 다음에 홍문은 뭐냐면 오로지 남아미타불만 불러서 왕생하는 거. 이것은 이제 홍문연불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뒤에서 이제 보이지만 재행회양, 여러 가지 행들을 회양하는 거. 이것은 방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공덕을 닦아서 회양해서 왕생하는 것은 방편에 속한다. 연불왕생이야말로 진실한 뜻이라는 거예요. 연불왕생이야말로 진실한 뜻이다. 왜 그러냐?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문이든 홍문문이든 사실 탈핵인 것은 마찬가지예요. 두 개 다 탈핵입니다. 그리고 이행입니다. 다만 홍문에 비해서 요문 수행은 이행도 중의 난행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문이라고 해서 성도문과의 그런 난행과는 이제 좀 차원이 다릅니다. 어쨌든 요문이든 홍문이든 다 정토문 내의 수행이에요. 두 가지 다른 수행 방법인데 하나는 방편이고 하나는 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행이고 이것은 돈교이다. 돈교. 왜냐? 극락왕생하면 우리가 바로 성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수행들은 말은 뭐 원교, 뭐 돈교, 화엄경이 돈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에게는 돈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법문의 이익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르침 자체는 돈교가 맞아요. 돈교. 하지만 우리 중생들의 근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돈교인 가르침이 우리가 닦았을 때는 점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점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정토는 그와 좀 달라요. 이게 정토에서는 우리 자신의 근기는 보잘것없지만 법문의 이익이 워낙 수승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원력으로 신속하게 왕생하고 신속하게 성불할 수 있는 이런 법문의 그 타종파에서 이제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돈교가 된다는 거예요. 돈교. 네. 그래서 선도대사님은 돈교 일승해 뭐 이것을 뭐 보살장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점교라는 것은 이제 점차적으로 수행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성공하는 그런 가르침이고, 돈교라는 것은 단박에, 그러니까 점진적이지 않고, 점진적이 빠르게 이렇게 그 성과를 내는 그런 가르침을 이제 돈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가 행판인데, 뭐 시간이 51분 됐으니까 10분 쉬었다가 이제 연불하는 게 낫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남아미타불. 네.